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 공부 시작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57번 개성 한 개를 보았어요. 떼상 삼빤나실라낭 아빠마다 위하리낭 삼마단야 위무따낭 마로막강나 윈다띠 라고 해서 개를 갖추고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바른 무위의 알무로 해탈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길을 찾지 못한다. 죽음의 신, 중생들의 윤회하는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라라는 이 존재는 그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을 벗어나 해탈한, 열반을 실현한 이러한 성자들, 해탈한 사람들에게 가는 길을 찾지 못한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면서 계를 갖추고 방일하지 않게 머물고 바른 무위의 알무로 이렇게 해탈한 사람 이럴 때 요거 계를 갖췄다 방일하지 않게 머문다 바른 무위의 알미다 라는 요 세 가지가 계정해 삼은 계심해 삼학 요렇게 연결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느라고 어저께 요 하나의 개성을 공부했지요. 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마라가 길을 찾지 못하는 그 해탈한 아라한에 대해서 계정해 삼온으로 계심해 삼학으로 요런 주제를 계를 갖췄다 방일하지 않게 머문다 바른 무위의 알미다 라는 조금은 그 가공된 언어로서 개성이 읊어져 있는데 우리가 사부니까야를 꿰는 공부에 의해서 그 의미를 밝혀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58, 59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네 번째 꽃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8번 개성입니다. 야타 상까라타 나스밍 꽃짓다 스밍 마하바테 빠두망 따타 자이타 수찌간당 마노라망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거기에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듯이 59번 이왕 상까라 부떼수 안다 부떼 뿌투짜네 아띠로 짜띠 빤냐야 삼마 삼부따 사왔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 정등각의 제자는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네, 두 개의 개성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예요. 홍련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보통 이제 연꽃을 말할 때 경에서 보면 백년 그러니까 청년, 홍년, 백년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말해요. 자, 요게 이제 보면 뭐 그냥 다 뭐 연꽃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그 독성집의 첫 번째 경인 그 범천의 요청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시야타피나마 우팔리니앙와 빠두미니앙와 푼다리끼니앙와 라고 해서 우팔리니아 라고 하면 청년, 푸른 연꽃 이렇게 되겠죠. 빠두미니앙 하면 홍련, 붉은 연꽃 이렇게 되고요. 푼다리끼니아 라고 하면 백년.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번역하기를 예를 들면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있다 라고 해서 쭉 이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은 연꽃을 말할 때 옥팔리니아, 빠두미니아, 푼다리끼니아 라고 해서 청년, 홍년, 백년 세 가지 연꽃을 말한다. 그 중에 요번 개송에서는 빠두마라고 해서 빠두마 두 번째 홍련, 붉은 연꽃을 이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홍련, 붉은 연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지고 있다. 뭐니 해도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 연꽃이다. 이렇게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연꽃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꽃이다. 그런데 이 홍련이 어디에 피어나느냐? 라고 하면 그러니까 연꽃이 피어나는 그 자리들이 있죠. 그냥 여기저기 연꽃이 피어나기 위한 물이 있고 또 주로 진흙 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보면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그 쓰레기 더미 거기에서도 바로 이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듯이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것이 꼭 진흙 바닥에 물이 있는 이런 호수에서만 피어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있어도 거기에서도 이렇게 홍련이 피어날 수 있다. 부처님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때요? 홍련이라고 하는 이 붉은 연꽃이 어디에서 피어나느냐? 라고 할 때, 연꽃이 피어나기에 좋은 환경 위에서 당연히 잘 피어나겠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냥 큰 길에 쓰레기 더미들이 버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그 어떤 더미가 있는데,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서도 연꽃을 피운다. 이렇게 지금 말하죠. 그러면서 59번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 즉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비유하자면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삶이 아주 쓰레기같이 살아가는 그냥 저열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가르침에 눈뜨지 못한, 삿띠하지 못한 이런 눈먼 존재들도 있고, 그래서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른 길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남의 길로 접근하지 못한 이런 범부들 가운데에서 우리도 살아간다. 그러나 정등각의 제자, 즉 부처님의 제자는 그들 쓰레기 같고 눈먼 존재들, 범부들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는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벗어남의 영역으로 지혜로서 접근하지 못한 범부들과 함께하는 이 세상.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범부들과 함께하지 않을까요? 라고 인간들의 삶의 영역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정등각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는 그 가운데서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마치 그들 가운데에서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도 붉은 연꽃이 피어날 수 있듯이 이런 범부들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제자는 오롯하게 연꽃처럼 피어난다.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건 연꽃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불교를 상징하는 꽃, 연꽃. 이럴 때에 뭐 연꽃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어디에 두나요? 그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가지고 그 진흙 위에 있는 물 위로 잎을 올리고 꽃을 피우는 이런 진흙이라는 말로써 무엇을 말하나요? 지금 58번 개성이 말하는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라는 것을 진흙이라고 대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역시 59번 개성이 말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중생들의 삶, 이것을 또한 진흙탕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거기에 씨앗이 뿌려진 연꽃이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는 자라나가지고 그 물의 밖으로 잎을 얹고 꽃을 피우는, 비록 진흙탕에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만 그 몸체를, 그 아름다운 꽃은 물밖에 피우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연꽃을 해석하고, 그래서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런 이해가 니카야 안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연꽃의 그런 의미를 말해주는 경들을 보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그 대답해피 스님이라는 이제 코너에서도 그 불교의 연꽃에 대한 입장,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수업 보고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럴 때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주목하려는 내용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는 많은 대불련 동문회의 연례 모임이 있었거든요. 대불련 창립 59주년이 되는 올해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미뤄놨던 3년 만에 그 대불련 동문회 연례 행사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7, 8학번이에요. 그래서 7, 8학번 동기들의 모임이 있었고, 아주 그 좋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그 7, 8학번 동기 되는 법우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카톡에 보면 그걸 푸사 이렇게 말하대. 그러니까 푸사에 대해서 이제 누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철 부부 푸사 글귀가 어떤 뜻인지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상철 부부가 어떤 스님께 언제 받은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그 푸사 글귀가 뭐냐 하면 처렴상정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렴상정에서 어떤 곳에 사악한 물이 들었든 간에 나는 항상 깨끗함을 지킨다, 이런 의미로 어떤 스님에게서 받은 계명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제가 보충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경을 제가 알아요.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우리 두 번째 장, 제2장에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라고 선언되는 세 개의 경 중에 꽃경이 있잖아요. 그 꽃경을 링크해 드리면서 밑에다가 경의 끝에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비구들이요. 그와 같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라고 제가 이제 글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마침 이제 요즘 이런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경귀와 관련한 이런 대화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58, 59 두 개의 개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련이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듯이 범부들로 구성된 이 중생들의 세상에서도 부처님의 제자는 연꽃처럼 피어나가지고 향기를 바란다.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요 두 개의 개성이 딱 말하는 것이 이 처염상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염상정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마 이 처염상정이라는 말씀이 묘법연화경, 그러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경구인가 봐요. 그래서 고처 물들 염 항상상 깨끗할 정 이래 되죠. 그러니까 뭐 의미상으로 보면 물든 곳, 그러니까 오염된 곳에서도 항상 깨끗하다.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라는 이런 물든 곳, 더러운 곳에서 피어나도 항상 깨끗한, 바로 이런 더러운 곳에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피어난 홍련, 붉은 연꽃은 항상 깨끗하다, 아름답다.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는 이렇게 항상 깨끗함을 보인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 세상에 가르침에 눈뜨지 못해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범부 가운데 있어도 이런 물든 탐진치에 오염된 이런 오염된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 안에 있어도 거기에서 꽃을 피운 불교 신자들, 부처님 제자들은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항상 깨끗하다. 항상 아름다움을 발산한다. 네, 요렇게 표현하는 것이 처염상정, 바로 요 얘기죠. 여기 이제 제가 청정 울트라 그린이라고 하는 요거를 뭐 홈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옛 향기를 찾아서라고 하는 분의 사이트에 와 있는데, 이분 같으면 요 부분을 또 이렇게 했네요. 연지 출어 니이 불렴. 연꽃은 진흙 속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고한 자태를 간직한다. 이와 같은 모습을 일러 처염상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면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처염상정이
그 법화경에 속한 경구인 것 같아요. 뭐 일단적으로 그렇게 법화경에 속한 경구다라는 것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제가 찾아본 게 2016년 7월 달에 그 법보신문에 실린 김형규 대표, 그 법보신문 대표겠죠. 그 김형규 대표의 바로 이 주제, 처형상정이라는 글을 좀 보았는데, 뭐 여러분 이 주제에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조계사 연꽃이 주는 역설 이렇게 있네요. 서울 도심 한복판 조계사가 연꽃의 향연으로 푸르고 붉다 400여 개의 연꽃 화분이 숲과 오솔길을 만들며 도심 사찰에 그윽한 그늘과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조계사의 연꽃숲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그러니까 2016년 얘기입니다. 8월 31일까지 도심 속 작은 쉼표가 될 전망이다. 연꽃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좌대를 연꽃 모양으로 만들거나 연꽃을 조각해 연화좌, 그러니까 연화좌라고 부른다. 경전에는 아기 부처님이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을 때 발길이 닿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전한다. 자, 요 부분은 우리 마치마니카야 123번 놀랍고 신기함 경에서 부처님의 탄생 장면이 나타나는데 뭐 링크해 드릴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연꽃을 소중히 하는 것은 연꽃에 담긴 처형상정의 의미 때문일 것이다.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처해 있어도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진흙과 같은 사바세계에 몸담고 있지만 결코 물들지 않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불자들의 삶이 응축되어 있다. 또한 슬픔과 고통, 번뇌가 가득한 세상이지만 이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을 소원하는 보살의 실천 행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한국 불교에서 이런 연꽃의 의미가 점차 잊히고 있다. 거대 종단들이 세속화되면서 세간 못지않은 정쟁과 추문들이 내부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불교가 세상의 연꽃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걱정을 끼치는 일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김홍철 원광대 명예교수가 한국 신흥종교 대사전을 발간했다. 구한말에서 현재까지의 신흥종교들을 총망라했는데 김 교수는 신흥종교의 창립과 쇠퇴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모든 종교는 창시자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면서 시작되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답과 지혜를 주지 못하면 사라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 교수의 말은 신흥종교를 향하고 있지만 세상을 외면한 채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불교를 비롯한 기성종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 연꽃이 맑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못해서 진흙과 함께 썩어버리면 연꽃은 더욱 더러워질 것이다. 조계사를 수놓은 맑고 깨끗한 연꽃들은 혼돈의 한국 불교에 대한 역설이며 불교가 다시 세상의 연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다. 김형규 법보신문 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우리 대불련 7~8학번 동기법우님이 어떤 스님에게 받은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58, 59번 두 개의 개성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 처염상정을 주제로 법보신문의 김형규 대표께서 쓰신 글도 잘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염상정 하나의 경귀를 통해서
우리가 연꽃이라는 의미를 좀 잘 볼 수 있고요. 뭐 그럴 때에 사실은 또 이게 처음 제가 말씀드린 범천의 요천경에서도 청년, 홍년, 백년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청년, 홍년, 백년 모두가 이렇게 진흙 위에서 뿌리를 내리지만 물 밖으로 올라선 요런 처형상정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연꽃의 의미를 말하지는 않죠. 범천의 요천경에서는 똑같이 세 가지 연꽃이 있다라고 제시하면서 세 가지 연꽃 모두가 예를 들어서 청년은 물속에서 살고 홍년은 물 표면에 오르고 백년은 물 밖에 꽃을 피우는 이런 어떤 차별성을 갖는다 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냥 청년도 홍년도 백년도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물 속에서 성장을 마치기도 하고 또는 물 표면에 닿기도 하고 물 밖에 찬란히 피어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이든 홍년이든 백년이든 어떤 연꽃이냐 어떤 종자로 태어났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그 성장의 과정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물속에서 자라다 말기도 하고 표면에 닿기도 하고 물 밖에 꽃을 피우기도 하고 요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연꽃이라는 의미를 100% 처형상정이라는 이 의미만으로 보지는 않아야 할 거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 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답해피 스님의 쓴 글에서는 이제 요런 부분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측면과 별개로 이 연꽃이라는 이 불교를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연꽃이 불교를 상징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처형상정의 의미,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범부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들은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오롯이 그 범부들의 세상 위에 그 마라의 영향권 밖에 꽃을 피운다. 이제 요런 의미를 말해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죠. 먼저 사실 제가 이렇게 연꽃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한 가지 처형상정이라는 이 측면만으로 연꽃을 보지는 않아야 한다. 분명히 범천의 요천경에서도 꽃경과 동일하게 세 가지 연꽃을 제시하지만 범천의 요천경은 이런 처형상정의 의미하고는 연결되지 않는 의미를 제시하기도 한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고요. 사실 니카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삼처전심이라고 부처님이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3번에 걸쳐서 이심전심 마음으로 마음을 전했다 라는 이제 그 교리가 나타나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해서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 올릴 때 대중들 누구도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마하카사파 존자,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다.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전달받았다. 이제 요렇게 말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삼처전심 이러는데 이제 사실 요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그 차별성을 보아야 되는 게 이 삼처전심 거기에 포함된 염화시중의 미소 이런 주제들이 니카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니카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후대에 어느 곳에서 나타나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런 연꽃과 관련해서 요런 그 처형상정의 요 관점으로 집중되어서 연꽃을 이해하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아마 염화시중의 미소가 그 의미를 담아서 부처님이 들어 올렸고, 그 의미를 가섭존자, 마하카사파 존자만이 마음으로 전달받아서 빙글에 웃었다. 이런 일화가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뭐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삼초전심이라는 말도, 염화시중의 미소라는 말도 이러한 에피소드 자체가 니까야에는 없다라는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알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58, 59 두 개의 개성에서 이 연꽃이 어디에서든 피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런 중생 범부들의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차별적으로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중생들의 삶의 영역, 마라의 영향권 밖으로 꽃을 피워 올린다. 라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홍련이 쓰레기 더미에서도 피어날 수 있듯이 라는 이 비유 안에서 부처님 제자들의 오롯한 성과, 오롯한 피어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처염상정이라고 하는 아마도 법화경의 경구인 것 같습니다만은 마침 이제 우리 그래도 대불련 활동을 해서 지금까지도 불교 신자로 이런 동문 모임에 참여할 수 있고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 의미가 되고요. 그러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특히 7, 8학번 동기분들 가운데 우리 상철법부님이 처염상정이라는 이 경구를 계명으로 받아서 자기의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이란 말이죠. 프로필 사진에 처염상정이라는 문구를 딱 게시하고 있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염상정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는데 마침 우리 두 개의 개성과 연결돼서 그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여간 처염상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경, 이렇게 표현한 거,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경 해서 그 꽃경을 링크해 드렸는데, 자, 꽃경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 보았지요. 앞에서 보았습니다만은, 자, 꽃경의 주제는 이거잖아요.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중생들의 영역, 욕계, 색계, 무섭계로 구성된 이 세상을 구성하는 것은 오직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이어서 색수상행식 오온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부처님 당신의 깨달음의 중심에 요게 이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요 문장이 세 개의 경에 나오잖아요. 출현경에서 삼법인, 조건경에서 연기, 그리고 꽃경에서 바로 요 주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중생들의 세상에는, 삶의 영역에는 오직 색수상행식 오온만이 있다. 그리고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인 세상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렇게 오온과 열반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 가운데 중생으로의 윤회하는 삶의 영역에는 오직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을 뿐이다. 네, 요런 정의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부처님 꽃경의 마지막에 가서
꼭경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란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고 해서 부처님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 홍년, 백년이 다 물에서 생겼고 물에서 자라는데 그 중에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는 청년, 홍년, 백년이 있다. 아까 범천의 요청경에서는 이런 청년, 홍년, 백년이 성장 과정에 따라서 어떤 것은 물속에 있고 어떤 것은 물 표면에 있고 어떤 것은 물에서 벗어나 물 밖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세 가지의 연꽃 중에 부처님이 예를 들은 경우는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는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 이제 요런 가장 뛰어난 성장을 보여준 이런 연꽃을 예를 들면서, 이처럼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란 열애는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그러한 태어남과 성장의 과정에서 이러한 중생으로의 제한된 삶을 나는 반복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출가해서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을 실현했다, 깨달았다, 불사를 실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되었잖아요. 그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상을 이긴 뒤 마라의 영향권에서 마라를 극복하고 벗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벗어난 상태로 지금 이 몸으로의 뿌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라는 요런 말로써 꽃경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돼야 되나 봐야 하나요? 꽃경에서는 부처님 당신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서 자랐지만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부처님 당신도 큰 길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에서도 마음을 기쁘게 하는 깨끗한 향기를 가진 홍련이 피어날 수 있듯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에서 부처님 당신도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세상을 이긴 뒤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문다. 이것이 꽃경의 말씀이라면, 이제 법구경의 58, 59 이 개성에서는 그 동일한 상황을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의 측면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 눈먼 존재, 범부 가운데 정등각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 우리와 같은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물속에서 생기고 자라난 이 연꽃들이 물에서 벗어나서 물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서 있듯이,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바로 그러한 지혜로서 밝게 빛난다. 범부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오롯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실현한다 라고 59번 개성에서는 제자들인 우리의 경우로 설해졌다. 요 두 개의 개성을 마침 이러이러한 최근의 상황과 연결해서
뭐 처형상정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경구하고도 연결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했다.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렇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느냐. 이렇게 그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고 머무는 부처님의 삶을 뒤따라 재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것을 이렇게 꼭경이거나 법구경의 개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설명해내야 한다. 한국 불교에서는 아무래도 대승불교의 전통에 의해서 법구경의 경구인 처염상정이란 말로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처염상정이라는 이 말이 뭐 아무래도 뭐 법화경에 근거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꼭경을 설하고 법구경을 설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러니 처염상정이라는 이 법화경의 경구가 한국 불교에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면 그 이전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서는 이 주제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느냐라고 부처님에게로 접근하는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고 그러한 가르침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58, 59 두 개의 개성에 대한 공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참 좀 생뚱맞게 법화경 이야기까지를 좀 같이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제가 40분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공부한 그대로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바로 이렇게 범부 가운데 지혜로서 빛나는 연꽃과도 같이 오롯하게 피어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